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라든가 얼굴 표정으로 남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꼴볼견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똑같은 옷이라도 비싸게 가격을 붙여 놓으면 그것이 더 잘 팔립니다. 핸드백이나 여성들 옷이 그렇죠. 요즘 2030 세대는 차를 살 때에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비싼 차, 그리고 외제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속이 텅텅 비어서 겉으로 꾸미면 남들이 좀 더 잘난 것으로 알까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또 반대로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지적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근거도 없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겸손해지고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영광이고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에는 의무감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면 그러한 권리에 맞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식이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행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려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포성줄로 묶어 놓은 것처럼 압박감에 시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한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시고 할 일을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선택받지 못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무시하고 율법을 잔하고 다녔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강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거나 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미워하거나 한자리에 앉지도 않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를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죄는 미워하면서도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절에 있는 스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단 종파에 몸을 맡기고 현혹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교만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잘난 사람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로서의 의로운 행실과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바울의 변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셨느냐?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짓는 악한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도 그럴듯하지요? 죄 짓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고 해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없어도 태양은 태양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악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빛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한 가지로 불의와 추악, 범죄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범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타락한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빛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인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성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악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죄인이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그런 궤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버둥대면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당한, 그 헛된 당당함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가듯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로 하기보다는 언제나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쌍해 보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연약해서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성화되어 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이 범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서 인간에게는 절망과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그냥 안 보고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간들을 벌하지 않으시려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지나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영하는 스님들이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톨릭에서도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남을 도우는 선을 향한다 해도 인간에게는 타락한 피를 이어받아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인간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믿음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거나 범죄가 있으니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궤변은 내놓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었을 것이고 범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성도나 불신자나 다 한 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됩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불신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서는 안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의가 되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